붉은 용과 여자의 싸움,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한 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용은 퍼스트 라운드로는 아이의 출생을 이제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파괴하려 했다. 누구를 통해서? 항상 사람을 사용하죠. 바로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랄 왕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메시아 오시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 그러자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제 붉은 용은 그 발톱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윗으로 타겟을 옮깁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울 왕을 통하여.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탄이 잊어버릴 만도 할 텐데, 아이고 천만에요. 이번에는 다윗의 그 머나먼 후손들, 이 왕자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죠. 그런데 또 실패로 끝납니다. 그때 누군가가 1살짜리 왕자를 간신히 빼내가지고 유모를 통해서 왕궁 안에서 6년 동안이나 이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왕궁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걸리면 얘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 정말 얼마나 긴장된 하루하루였겠습니까?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던, 하마터면 꺼질 뻔했던 다윗의 그 등불이 간신히 그 1살짜리 아이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훗날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 이제 지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 여러분들 표정을 제가 앞에서 보니까 반쯤은 맞아 우리가 거기까지 했지, 그런데 반쯤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히스토리인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2층에 한번 묻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오셨으면 아멘. 네. 아래층에 묻습니다. 좌우 윙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그런대로 희미하지만 생각이 납니다 하시는 분들 아멘. 네. 그런데 사탄이 실패했지만 또 포기할 자가 아니죠.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외에도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을 한날 한시에 제노사이드, 그야말로 인종 청소를 시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는 음모가 진행 중에 있었죠. 그때 한 여인과 한 남성을 통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에스더. 또 남자 주인공, 남자 옆에서 도와준 사람은 누굴까요?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나려고 침실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죽음입니다. 왕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오는 것으로 간주해서 죽음을 각오해야만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던가. 용기를 발휘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그렇게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사탄이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했지만 그 위기를 또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우선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결과만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만 그러나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그 구약시대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걸어왔던 그 길, 정말 멀고도 험하고 가시밭길이고 곳곳에 사나운 자객들이 숨어있고 그 무서운 음모와 그리고 방해와 이런 모든 것을 딛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표현을 보면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감사한 날이로구나 하는 것을 정말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인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없습니다. 그냥 왜 좋은지 아무런 이유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용어가 아닙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왔지요.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크리스마스 이 단어 속에 거기 그리스도가 들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길을 넘고 넘어서 그 고난길을 헤치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누가 뭐래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당당하게 인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오시죠?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그러나 힘차게 당당하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말 대단해요. 포기를 몰라요. 여기까지는 퍼스트 라운드였어요. 근데 세컨드 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는 용의 시도였어요. 그 첫 번째 시도는 헤롯 대왕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라! 소위 영아 살해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오직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위기를 피하게 하셨나요? 헤롯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헤롯의 플롯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너는 빨리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잠시 피난 갔다 와라. 그래서 사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30세가 되셔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향이 나사렛이죠. 물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거는 여행 중에 태어나셨고, 이제 어린 시절을 성장 과정을 보내신 동네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고향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왔다면 이거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나사렛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중에 다수가 어느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끌고 나사렛에 있는 저 절벽으로 끌고 갑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가 바로 나사렛에 있는 절벽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Mountain Precipice. 저 절벽 꼭대기에 저렇게 서 있으면 발 아래로 마치 호남 평야와 같은 이스라엘 평원이 한눈에 탁 들어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저 허여스름한 저 바위, 저 위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저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서 떨어진다면 생존이 거의 어려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기로 끌고 간 거예요. 아마 저 사진 어딘가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목적으로 했을까요? 죽이려고.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위기를 경험하시면서 또 잘 피하셨는데, 오늘 4장 28절부터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 다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성경은 저렇게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것을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만일 무대에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저 순간이 얼마나 일촉즉발, 아주 긴장된 순간이었겠습니까? 저것을 하나의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붉은 용과 여자의 싸움. 이게 바로 구약이라면 이제는 타겟이 바뀌어서 붉은 용과 아이의 싸움.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 신약의 관점으로 저 사건을 바라볼 때 비로소 아하, 그래서 사탄이 이번에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시아에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외에도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지요. 가족들을 동원해서 형,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부모는 누가 모셔야 돼? 장남이 돼가지고 맨날 가출해서 복음이나 전하고 있고, 빨리 집으로 와요.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질 않나?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깊은 속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는 곧 고난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가는 길을 딱 막아서서 아니되옵니다.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감정을 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그러나 사탄이 베드로를 그 순간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지만 인간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거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사탄의 최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한쪽 편의 강도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당장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너무나 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징그럽지 않습니까? 사탄의 하는 그 방법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연약해진 그 예수님에게 그런 마지막 유혹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시고 그것마저 이기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결코 언제 이르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캐나다의 산불이 그 매연이 이 미국의 동부에까지 내려왔을 때 대낮에도 하늘이 불구스름하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시니어들, 연세 드신 시니어들과 함께 저 펜실베니아 거기에 있어서 거기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도 좀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리고 하늘이 조금 뿌였어요. 뭐 연기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뉴욕에서 보내주는 사진을 보니까 와, 이거는 뭐 맨하탄이 바로 강 건너인데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프리덤 타워 그 높은 빌딩들이 아예 보이질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무슨 둠스데이, 마치 인류 종말이 가까운 뭐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예행 연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계시록 공부할 때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가 있는데 그때 자연의 3분의 1이 천천초목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 공부했잖아요. 이거는
지구의 3분의 1이 아니고 캐나다 삼림의 한 일부, 굉장히 넓은 면적이긴 하지만 그냥 한 나라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곱 나팔 시대가 되면 전 지구의 3분의 1이 그렇게 불에 타 없어지고 연기 나고 그럴 텐데 아마 하늘이 붉게 물들지 않겠나. 근데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는, 저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 붉은 용 마귀도 자기의 아들을 육체를 입혀 역사상에 등장시킬 것인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Antichrist,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시록의 후반부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Christ,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귀도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양대 진영이 큰 싸움을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믿음으로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은 마귀와 싸워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방해 공작과 또 마귀의 모든 싸움에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도 봤고, 그죠? 다윗 때도 봤잖아요. 그리고 아달랴 때도 봤고, 에스더 때도 봤고, 헤롯 대왕 때도 봤고,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 합니다. 아니, 어느 한때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신 적이 있었던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예상치 않았던 원군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사탄의 모든 그 시도가 패배로 끝나게 하셨어요.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런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또 한번 싸워야 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기력이 쇠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It's gonna be all right. 그런 걸 인생 철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그거는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약속, promise,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럴 때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처럼 아멘해도 되는데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번도 제가 얘기할 때 프라미스 성도답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365번 하고 있어요. 누가 세봤대요. 그러니까 every day, once a day,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사실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단다.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단다. 그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보다 한 걸음 앞서 갈 거야. 너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줄 거야. 너를 위하여 싸워줄 거야. 목적지에까지 이르게 도와줄 거야. 두려워 말라. 어떤 분이 다시 세봤더니 366번이더래. 그래서 왜 한 번이 차이가 날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 몇 년에 한 번 윤년이 오잖아요. 2월 달이 하루가 더 있어. 그날 그 해는 하나님께서는 그 짜투리까지도 행여나 우리가 365일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그날 하루 두려워할까 봐 그날마저도 챙겨 주셨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이미 그 싸움의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성도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이기기로 작정된 싸움을 준비하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죠? 그날의 예행 연습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앞으로 큰 싸움에서 이길 사람인데 이 정도 시시한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나?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비틀거리면 되겠나? 그러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사고의 근육을 키우고 믿음의 담력을 키우고 영적인 맷집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월드 시리즈, 야구의 월드 시리즈 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그런데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다음 타자가 어떻게 하나 잘 봤더니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섀도우 배팅을 뒤에서 연습을 해요. 그런데 배트에다가 납덩이를 이렇게 씌워요. 그리고 그러면 더 무거워진 이 방망이를 여러 번 뒤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저쪽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의 스피드를 이렇게 봐가면서 그럼 자기는 그 뒤에서 그 속도에 맞추어서 이 무거운 방망이를 몇 번 휘둘다가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납덩이를 떼내고 그리고 타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망이가 갑자기 가벼워져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이야, 이 프로 야구 선수들도 그 한 번의 안타와 홈런을 치기 위해서 저렇게 무거운 거를 씌우고 연습을 하는구나. 많이 배웠어요. 우리 너무 편안한 것만 찾지 말아요. 여러분, 최정예 군인들은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네이비 실 같은 그런 아주 최강의 군인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뭐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면서 그런 군인들은 그냥 보통 군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싸움에서부터, 작은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할까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길 막혀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욱하는 분들 저 말씀을 계속 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인내예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나요?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 두 번째로는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거 제껴놓고 이 영적인 싸움에 나가면 백전백패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저거 빼놓으면 너무 약해,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저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저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흔들 하다가도 딱 중심 잡고 제대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세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난날에도 이기시고 또 이기신 주님이 이제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니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길까요? 간신히 이길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냥 가까스로 이기는 정도가 아니죠. 5와 7이 만나면 12이 돼서 6과 싸우면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더블로 이긴다. 갑절로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긴 자로서 이긴 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이 예배가 마치면 삶의 예배로 주님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